21절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으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염려하는 우리를 오라고 해요. 주님이 뭐라 합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할 걸 믿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지요. 그렇게 우리를 초청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 주님께로 가면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힘으로 삼으라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렇게 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래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말씀하시는 말씀을 21절 다시 보면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하는 그런 거, 하나님을 향하여 성내는 거, 그런 거 다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준, 하나님 먼저 마음에 심어주거든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심어준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근데 그걸 온유함으로 받아요. 받은 것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는 걸 말해요. 그물을 던지는 거. 그것을 22절은 그랬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져야 되는 것이구나, 말씀 의지해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딱 힘을 주었으면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져야지요. 던장이를. 예수님이 그렇게, 모세가 홍해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지팡이를 저 홍해를 향해 내밀어라. 그럼 내밀어야지요.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시험과 싸워 가야 돼요. 시험과 이겨가야 돼요. 시험과 이겨가야 돼요. 그것을 가르쳐서 26절 27절은 그랬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합니까? 지팡이를 내밀어라. 반석을 치라 하면 반석을 쳐야지요. 지팡이를 내밀어야지요. 그런데 그리 안 해요. 내 욕심대로 내 생각이 아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그걸 실천해야지요.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다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지요.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지요. 그것을 가르쳐서 27절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하나님을 향하여 성내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다 말씀을 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경청하는, 듣는 그 사람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고아와 가부를 나보다 못한 사람, 돈이 전부가 아니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주님 안에 말씀으로 은혜 받은 삶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섬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고 말씀에 의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다.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심어준 깨닫게 해준 그 말씀을 붙잡고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했지요.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말은 예수님 안에 거하라 하는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주인된 삶,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예수님 안에서의 삶을 이루는 삶, 그것을 가리켜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있죠. 겟세마네 동산에 가보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에요. 떨어진 가지예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다 너희가 오늘 밤에 나를 버릴 것이다. 근데 다른 사람 다 버려도 자기는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있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함께 기도하자 하면 기도할 텐데 기도하지 않거든요. 떨어진 가지예요. 떨어진 가지라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고. 그래서 떨어진 가지가 돼가지고 갈릴리 바다 고기 잡으러 갔어요. 고기 잡으러 간 그 예수님이 딱 찾아오는 거예요. 떨어졌는데 아직까지 마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붙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연약함을 다 깨닫게 해요. 그리고서 있지요. 숯불에 떡과 고기를 구워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에 의지해서 고기를 많이 잡지요. 150마리를 잡는데 그래 주님을 알고 딱 나왔을 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떨어진 가지를 붙이는 붙이는 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있죠. 다 먹는 것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막 먹기를 탐해서 막 먹는 게 아니고 떨어져 있는 가지, 세리와 죄인들, 그들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사랑을 심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여 생명을 믿게 하기 위하여 식사에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과 말씀을 나누는 것이요. 역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되 떡과 고기를 구워놓고 받아 먹으라 하면서 식사를 나누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떨어져 있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붙어있는 가지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 말하지요. 누가복음 22장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이시여 우리를 예수님의 밥상에 초대해요. 와서 먹고 마시라고. 제자들도 가서 예수님의 밥상을 차리라고. 그 밥상은 뭡니까? 세리와 죄인들을 초청하는 자리예요. 그들을 포도나무에 떨어져 있는 가지인데 붙어 있는 가지가 되게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떨어져 있는 가지는 베드로를 치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포도나무에 떨어져 있는 가지여서. 말씀에 의해서 그물을 던질 때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고기를 잡아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는 포도나무에 떨어져 있는 가지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떡과 고기를 구워놓고 찾아오셔서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해요. 그 예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사랑을,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낙심하지 말고 성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지혜를 구하라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지금 떨어져 있는 가지 고아와 가부들을 초청해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하라고. 예수님이 구원주가 되고 예수님이 부활이 되고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라고. 오늘날 돈의 힘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그것과 다른 생명수 마시며
신령한 양식 먹으며 천국을 누리는 백성으로 영육이 강건한 심령의 찬양이 정말 차오르는 찬양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끊임없는 시험, 시련이 찾아오지요. 돈에 시달리지요. 매일같이 돈에 시달릴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죠. 마음에 진짜 행복이 있어야지요. 미국에 어느 애담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가 지혜를 지가지고 교도소를 가요. 근데 이 친구가 글을 몰라요. 글을. 그런데 교도소에서 어느 분을 만나가지고 글을 배워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게 돼요. 큰 은혜를 받고 수록을 해요. 그래서 집 가까이 있는 교회에 출석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가 흉악범이라는 소문이 다 퍼졌어요. 교인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멀리하기 시작해요. 심지어 당에 보고가 돼요. 저분은 좀 우리 교회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좀 교회 출석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 이야기가 본인에게도 들려요. 괴롭지요. 그런 가운데 교회가 결정을 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교회가 결정한 것을 발표를 해요. 애덤을 불러내요. 앞으로 나왔어요. 애덤은 자기 것이 결정된 줄 알고 아주 괴로운 표정으로 나옵니다. 고개를 들고 앞에 나와 서 있습니다. 목사님이 말합니다. 여러 군데 이야기를 듣고 교회가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는 이 애덤에게 교회 열쇠를 맡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출입문 관리하는 열쇠를 맡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발표를 해요. 그게 뭐예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것 같고 사회 흉악범 같이 보이지만 너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 세상에 빛이 되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들어쓰시려고 하는 거룩한 목적이 너를 향하여 있다.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라. 그것이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돈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그게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예요. 그렇게 은총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